일곱 번째, 일곱 교회의 특성과 역사적 배경과 역할.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소모나 시는 에게 연안의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었다. 상업과 경제적으로는 에베소시의 경쟁자였으나 에베소의 추적을 멀리 뿌리치게 되고 고대 세계의 유일의 3층 시장이 있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환난과 궁핍에 기쁨으로 동참하였다. 마음은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유대교의 해방도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은 사탄의 해라 하셨다. 오랫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고 교인 중 얼마는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지막 순교자는 40년 이상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했던 폴리갑이었다. 그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저녁밥을 주어서 먹는 동안에 서머나 교인과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일이 기억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였다. 다음날 폴리갑이 처형당하지 않게 되도록 총독은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으니 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요청했다.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대답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섬기기를 86년이요. 그동안 나의 주님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나를 범사에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는가? 하고 말했을 때 총독은 화형을 선고했고 유대인들이 땔감을 준비한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한다. 서머나 교인이 환경과 상황의 조건을 초월하여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였다. 복음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의 존엄을 경험한 진실한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칭찬과 보상의 약속을 하셨다. 서머나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박해받았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신의 피로 물을 주었다. 그 복음의 씨가 많은 지역에서 마음의 밭에 역사하여 사도들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암흑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빛을 비추고 생명수로 공급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좁은 지역에서 넓은 영역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육이 성령으로 성화하여 사랑의 힘으로 사회가 치유되어 갔다. 복음이 선포되면 이교의 신전과 제단은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이교가 연합하였다. 그리스도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였다. 십자가로 부활한 복음이 선포되는 만큼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과 교회와 사회에서 쫓겨나 200년 이상 깊은 산중이나 굴 속에서 집단적 은둔 신앙생활을 하였다. 행상으로 가장하여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더 큰 능력으로 마음을 정복하였다. 에베소 6장 12절과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인내하고 희롱과 채찍과 옥에 갇히고 톱과 돌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탈을 쓴 사탄이 284년에서 305년 사이에 10년간 박해하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313년 밀라노 칙령의 시점으로 서머나 교회의 경험에 잘 부합된다. 버가모 교회는 이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시는 애침에 대한 방어가 용이한 높은 산에 위치해 있었다. 기원전 2, 3세기에는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으며 도서관에는 20만 권의 장서가 소장되었다. 인문학에 의하여 지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교양이 세련된 뛰어난 문화의 중심지였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은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안다. 그것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칭찬하였다.
순교자는 소수이지만 순교를 보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는 다수이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는 의와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찬양한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발람의 교훈을 선택한 자들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던 거짓 선지자이다. 니골라당의 주장을 허용하여 이교 문화와 혼합하기 시작한 교회이다.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38년까지 기독교가 이교와 혼합되는 시대이다. 십자가로 순종하여 부활, 승천한 예수님을 선택한 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집과 교회를 떠나 깊은 산과 아멸로 들어갔다. 그들이 세상에 200년 이상 순교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313년 2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 은둔한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보호 아래 복음을 선포했다. 성직자들은 병역, 세금과 시민의 의무가 면제되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도 받지 않았다. 성직 제도가 타락하여 성직 매매가 성행했다. 예수님을 떠난 예배는 신속하게 세속화되어 321년 3월 7일 페르시아의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일인 일요일에 휴업하라는 보고를 선포하였다. 두 개의 예배일이 공존하는 계기가 됐다. 교회는 신앙의 자유로 두 개의 예배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진리를 왜곡한 불의를 황제가 믿고 336년에 세례를 받고 337년에 사망했다. 380년과 381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봉할 것을 강요했다. 397년 내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4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 병사들로 로마 군대를 편성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종교의 감독은 조직의 막강한 힘과 권세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후에 로마의 분열과 함께 짐승의 머리에 있는 열불 사이에서 나온 눈과 입이 있는 뿔인 로마 가톨릭이 등장하는 538년까지를 버가모 교회로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타협 정신은 무서운 영적 위험에 봉착했다. 서머나 교회의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에 축복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정부의 일반적인 법은 준수한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왜곡하여 예수님을 떠난 종교와 정부와는 타협할 수 없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만 종교와 정부가 주장하는 법에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을 떠난 교령과 국법에는 보호를 받지만 율법에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하였다.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는 많은 연구와 토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신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는 많은 연구와 토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성의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공통된 인격체 속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451년 칼게돈 공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두 개의 본성을 손상 없이 지니고 있다고 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어 두 개의 본성이 손상 없이 보존됐다. 이 모든 결정은 반대 주장을 하는 인사들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정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어 가톨릭과 개신교도들이 공히 신봉하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로 순종하여 부활, 하늘 성소로 승천한 사실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는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고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하여 권세와 능력의 봉사를 한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로 투아리라 교회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